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은 30절과 31절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31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잘 돌려보냈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31절 문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의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1절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31절 문장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패턴을 가지고 패턴에 맞는 사람들을 셀렉트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구조의 핵심적인 것은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기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주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그래서 이 여관주인이 이제 정탐꾼 이방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땅을 정탐할 때에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과거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지금과 미래에도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이 라합이 들었던 것은 이집트에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요단 동편의 시온 왕과 오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녀가 믿었다. 이렇게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미래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더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이상의 능력이 오늘 그리고 내일 나의 삶에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녀가 들었고, 또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그녀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특히 이 라합과 같이 어떤 여관주인, 주막의 주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인은, 이런, 수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관에 신고해서 어떤 그런 자기가 보상을 받거나 그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기생 라합은 자기의 유익, 평안함, 육체적인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순종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릴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라합에게 있어서 자기가 여관주인과 같이 주막의 주모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큰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군대들이 와서 이 라합에게 정탐꾼이 어디로 갔는가를 묻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녀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터임에도 그녀는 그들을 끝까지 숨겨주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녀의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구원의 역사에 이제 라합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합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응하는 거냐 불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라합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했고, 그 응답에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어려운 그 결단을 해서 그녀가 결국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예수를 믿는 이들의 향기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정도의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요.
그리고 또 지킬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브리서 11장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시켜주는 이제 라합 이야기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생명의 위협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값싸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은혜 아닌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기생 라합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려 할 때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기생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31절 뒷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응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잔치자리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부르지만 사람들이 자기 일 때문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들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항상 멸망이다. 특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일체의 모든 삶이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오늘 31절에 주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말씀을 피해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용납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은 의미가 있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말씀이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 없이 살아갈 때 그에게는 멸망, 사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을 받고 또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특성은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바쁘면 하나님의 일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인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글로는 알지만 그러나 자기의 피부로 몸소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거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성경의 증언 자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을 체험해서 그 주님의 구원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의 미래의 삶도 책임져 주심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31절까지에서 믿음의 사람들, 전반적인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